우리는 지난 시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까지의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나눔 없이 구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 속에 함께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에게 너의 백성과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의 백성과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와 같은 재앙이 없겠지만 너희들과 또 너희의 백성들은 뭐요? 내가 심판하는 그 재앙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 근데 그 구별이 나의 어떤 잘남, 하나님 앞서 나이가 뭔가 특출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조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의 그 구별 가운데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죠. 이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배하러 가라, 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분명하게 인도해 내리니 너희는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제 끝났다, 해방이다, 이제 마음 내려놓고 놀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섬김은 뭐예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끔 하시는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세상의 것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있던 자가 참 진리, 영과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왜요? 기왕 구원해 낼 거면, 아니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 당신이 보실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봤다면 이제 구원해 내면 뭐예요? 이전의 삶보다 좀 더 좋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구원이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이 광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무슨 구원이야. 그래서 뭐예요? 모세를 돌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뭐예요? 내 육신의 안위. 지금의 이전의 형편보다 지금의 형편이 나아야지만이 내가 어려움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올바로 인식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요? 그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있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육신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죠. 일하러 할 때는. 그런데 뭐예요? 거기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왔더니만 먹을 것도 없어. 내가 원하는 것도 먹여주지도 않아. 맨날 주는 게 하늘에서 뭐 만나 같은 가시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따거나 먹여주고.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볼 곳, 놀 곳 많은 세상으로 다시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를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배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아멘. 이걸 잊어버리니까 원망 불평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왜요? 애굽에는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뭐하러 어디 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신전이 있으니까 골라 잡아서 아무 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너희 신에게 너희 신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 테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제사의 특징이 뭘까요? 아니, 애굽의 제사가 아니라 세상의 종교의 특징. 그 특징이 뭐예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나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한번 보세요.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예배하는 자들 봤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같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번에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에 이제 졸업 때쯤 되면 이제는 또 뭐예요?
그렇죠.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취업되면 또 뭐예요? 좋은 곳에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또 시집자가 잘 가면 뭐예요?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또 좋은 집 사고 하면 뭐예요?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좋은, 다 뭐예요? 다 자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종교, 이게 세상의 우상들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바치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제사예요. 애굽이 그와 같았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기도, 그 모든 것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속에 정말 세상과 다른 것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지. 지금 바로가 지금 타협안을 내어놓는 것이 뭐냐면, 뭘 그렇게 쓸데없이 뭘 그렇게 멀리 가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래.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 신이나 우리 신이나 네가 섬기는 신이나 내가 섬기는 신이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 너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 방식 똑같이 해서 너의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안타까움보다는 야, 괜찮네. 집에서 드려도 괜찮네. 소파에 누워서 몸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오, 잘하는데 괜찮네. 오늘 오늘 그래도 찬양 때 좀 들어줄만 했어. 목사 오늘 요번에 좀 준비한 것 같은데 내 맘이 별로야.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재미없어. 예배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괜찮지. 스스로가 그렇게 타협안과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바로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야, 굳이 뭐 목숨 걸고 가가지고 예배하는 거 뭘 필요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너무 과해도 안 좋아. 세상에서 유혹하는 게 바로 그거죠. 야, 무슨 유별나게 교회 다닌다고 유별나게 행동하냐.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냥 주일날 가서 도장 찍고 와. 뭘 어렵게 뭔 수요 예배니 새벽 예배니 그런 게 뭘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얼굴 도장 찍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편안히 네 원하는 삶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온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그냥 뭐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거기에 뭔 목숨 걸고 뭘 갖다 그렇게 바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 힘들게 하지 마. 요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내어놓는 절충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또 애굽의 신전에서 애굽의 제사장들이
원하는 또 그들이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흘길이 얼마큼일까요? 사흘길. 열심히 걸으면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40km 하루에. 어마어마한 거리죠. 사실은 40km라는 게. 하루길이 그렇대요. 그러면 사흘길이면 어떻게 해요? 120km. 그럼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에요. 그 사흘길을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이나 애굽의 생각이나 애굽의 그런 가치관 모든 것들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예배 안 드리겠다. 너희들과 같은 생각으로, 너희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너희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흘길이, 그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죠. 사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되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육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 육적인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내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놓는 시간. 내 이전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각이 떠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 아멘.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로 인해서 내가 산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결단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세상의 예배는요, 세상의 제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바라는 것 다 그냥 펼쳐놓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네, 이것도 원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내 일주일 동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큼 채워줄지.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죠. 하나님 지난번에 이런 것도 채워준 것 같고 저런 것도 채워준 것 같은데 요건 안 채워줬네요. 이번엔 요것도 채워주시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나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가는 것. 아멘.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정 알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강구가 되어야 돼요.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내게 행하신 것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이걸 몰랐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이 이와 같은 은혜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아멘. 내가 별반 다를 것 없는 애굽인과 똑같은 세상에 속한 자였고 애굽 사람과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아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구원해 내셨군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이 찬양이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이 나를 한번 즐겁게 해봐, 내 귀를 즐겁게 해봐.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성경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내 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단은요, 오늘 말씀처럼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애굽에서 나가긴 나가되, 그래, 나가는 것까지 허락해 줄 테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왜요? 애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이켜서 세상으로 너는 올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밧줄을 하나씩 다 허리띠에다가 다 묶어놓고요. 가. 마음껏 가. 그리고요, 언제든지 내가 잡아 끌 수 있을 때, 끌려올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는 게 지금 바로의 절충 아니에요. 사단은 바로 그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주일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수요일 예배까지? 그래. 그것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예배자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고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어느 누구도 내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군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군요.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 둘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예배자가 되자고요. 아멘.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야, 이제 일주일 동안 내 좀 그래도 살만하겠다. 하나님이 나 더 이상 해코지하지 않겠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너 나한테 예물 조금만 드리면 11조, 나한테 11조 하면 나머지 10의 9조는 내가 안 건들게. 내가 보호해 줄게. 그래서 예물 드리면, 이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않은 호랑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하자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진실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요, 나눔이 있고, 베풀음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있어지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